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세상에 모든 훌륭한 책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읽기가 쉽지 않죠. 한 번 읽었는데 뭘 또 읽어? 이미 다 아는데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 말씀이 많고, 또 지난번에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말씀의 맛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된장도 오래 묵은 된장, 오래 묵은 장은 또 그 깊은 맛이 있다고 하잖아요. 깊은 맛.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여러 번 수십 번 읽었을 때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 상황과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읽다 보면 그동안 내가 수십 번 이 말씀을 읽었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딱 내가 지금 궁금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고 하는 그 대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하나님이 인스피레이션, 영감해 주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충만하게 쌓이면은 그게 바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너희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자꾸 쌓으면 우리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에다가 저주하는 말에다가 늘 그냥 부정적인 말에다가 욕하는 말에다가 이런 겁니다. 악한 생각을 쌓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말을 낸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예수 믿기도 하고 그 한마디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많이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많이 보셨어요. 부분적으로는 많이 보았지만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통독한 경우는 그런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참 많다는 거죠. 교회 다닌 지는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1독 이상 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입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책, 이 율법책인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제짝이 없는 것이 없대요. 다 짝이 있어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과 연결되고 구약에서 예언했으면 신약에서 반드시 성취가 되고 다 짝이 있다는 거죠. 짝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았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금년에 정말 사모함으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구나, 내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구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귀중한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고 귀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일주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냥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거기 광야를 돌리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돌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돌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도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를 먹이셨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이 돌들로 다 떡이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저도 금식기도 뭐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어도 오살리기도원에 몇 번 가서 금식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금식기도 들어가면은 제일 부르는 사람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뻥튀기 과자 들고 다니는 사람. 이제 금식기도 끝나고 그 뻥튀기 이렇게 뻥튀기에다가 쌀 튀긴 거 따따닥딱 이렇게 뭐예요? 엿으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그거 고무봉지에 들고 물 한 잔 들고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끝날 때쯤 되면 나도 오늘 이제 점심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면 내가 저걸 꼭 살이라. 하루 전부터는 막 그냥 여기까지 계속 그 생각만 맴도는 거예요. 나도 이제 2끼만 금식하면 내가 저것을 산다. 그렇잖아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능력 있지?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만나를 하나님이 먹이신 이유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았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고 구원의 복은 받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축복,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그때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살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책들은 다 미화시키고 위장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죄는 죄대로 그대로 다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책들이나 세상의 족보나 뭐 이런 거 보면 다 미화시켰죠. 미화시켰어요. 다 그냥 뭐 공을 세우고, 뭐 족보에 보면은 공 안 세운 조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공을 세워서. 저희 일대 할아버지 또 족보를 보니까 나라를 구했다라고요. 나라를 구했어. 그래서 편안한 안씨예요. 제가 안씨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편안할 안자,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 해가지고 임금님이 하사한 성씨랍니다. 적어도 제가 그런 성씨의 후손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까지가 좀 가미됐고 얼마나 좀 미화시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족보에도, 그런 순응한 씨의 족보에도 그런 미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것 죄 그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많은 부를 쌓게 되잖아요. 그 보상으로 많은 양떼를 받고 낙타를 받고 여기서 부자가 돼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다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통곡한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악한 것도 다 보여줘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속에 이러한 죄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동시에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과거 인간의 모습과 인류의 그 미래의 모습도 다 보여줘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는지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보였습니까? 그게 보이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미 변화되고 있는 중이고, 또 이미 변화되었고, 또 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는 점없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를 우리로 하여금 그림 보듯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되는 이 성경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결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오래 가지고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50년 60년 생활한 권사님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자꾸 덮고 가장하고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면을 쓴단 말이죠. 인간이 그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도 바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람나가지고 어떤 교단의 총회장님, 교단의 총회장. 그런데 사모님이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거기 그 범행의 현장에, 외도의 현장에 쫓아갔어요. 두드리니까 이분은 팬티바람에 바깥에 그 에어컨에 매달려 있다가 힘이 빠지면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들으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교회 또 장로님하고 또 그렇게 또 사고가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누구를 뭐 지금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에요.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릴지 몰라요.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주 비근한 예로 너무나 뚜렷한 이성간의 죄를 지금 말씀했지만 이성간의 죄가 아닌 거, 그것도 굉장히 감출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거, 남을 속이는 거, 그래서 갈취하는 거, 그런 건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근데 뻔뻔해요. 왜 뻔뻔한지 아세요?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기를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가리고 숨기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봐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이제 10계명을 언약의 확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10계명을 지금 낭송하고 가는데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은 11번째 계명이 하나 더 있대요. 들키지만 말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말씀도 많이 보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 계명이 하나, 자기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내가 복음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한번 이 통독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자기를, 참된 자기를 발견하고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죄를 다 내려놓고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털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서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가 보이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고 감격해서 정말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 지금 이 물도 아무것도 안 들은 것 같은데 마시는 물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아주 맑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균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인간의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이육도 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건강한 것 같아. 다 X선 앞에 딱 써서 찍으면 나오잖아요. 어디가 약한 것이 나오고 뼈가 부러졌으면 부러진 게 다 보이잖아요. 사람의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참된 내가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운명을 다 보여줍니다. 말씀에 설 때에 죄인인 것도 보여주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 기쁨으로 늘 감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한 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늘 주 앞에 정말 건강함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등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등불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 가지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인데 그 등불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이성의 등불입니다. 이성. 우리에게 사리를 판단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성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이 있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 믿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성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해서 바로 믿게 되는 거죠.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목적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성적인, 하나님이 이성의 등불을 주셨다는 거. 이 이성의 등불을 주셨으니까 사리를 좀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성도 간의 생활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간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마음이 상하겠구나. 그러면 그 분별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만큼 화가 나더라도 사실은 이만큼 낮추어서 절제하면서 그래도 또 뭔가를 의사를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이성의 등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가장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시죠. 성령은 정상적인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비이성적이고 또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 때에 우리를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또 잘 그 등불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성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성적으로 규모와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불은 뭐냐면 양심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 양심의 등불이 있어요. 이성의 등불은 때로 꺼질 때도 있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정말 이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무형의 등불입니다. 이게 모양도 없는데 형태도 없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이성으로 또 잘못 판단하는 것을 양심이 또 깨우쳐 줍니다. 이성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성은 언제든지 합리화시키는, 요 거짓말이라도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이 일깨워줍니다.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그게 옳은 거야? 딱 하나님이 주신 이 등불이 있어서 이성이 잘못 판단하는 것,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뒤집는 것, 이런 것들을 양심의 등불이 그걸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의 등불은 그러면 다 완벽하게 완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양심도 나중에는 화인 맞아요. 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게 죄 가운데 꽉 물들게 되면은 양심도 물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 그것을 일깨워줍니까? 세 번째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등불이나 양심의 등불이 그 어두워지고 또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물들어 버릴 때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나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의 등불이 마비되고 우리의 양심의 등불이 마비되고 죄 가운데 완전히 잠식되어서 죄로 물들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양심마저도.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등불은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비추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비추어 줍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또 밝은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까지도 지도해 줍니다. 삐뚤빼뚤 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까지도 지도해 줍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또 인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세상에 방황하다가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2장에 보면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빛 가운데로 걷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그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삶을 살면, 우리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오면서 빛을 쫙, 헤드라이트를 쫙 비춰주면은 앞에가 깜깜했던 그 길이 아주 환하게 저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뒤에서 이렇게 조명해 줍니다. 비추어 주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다 비추어 준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의 등불이 우리 길의 빛이라는 것,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현재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뒤에서 이렇게 비출 때 내 앞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앞에까지도 샥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또한 등불일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영혼의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의 유일한 양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양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몸이 생존하는 양식은 뭡니까? 밥이에요. 밥이나 빵이나 하여튼 먹어야 돼요. 육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하여튼 그걸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자기 건강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만 먹고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생각할 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쌓아놓은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랬는데 참 고상하게 말한 거죠. 속된 말로 말하면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밤 너 영혼을 거두면은 그 네가 준비해 놓은 것이, 평생 준비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식이 있어요. 두 번째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아는 것.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잖아요. 사람은 먹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무지는 인류의 가장 큰 굶주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한, 알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먹는 것보다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싶은 욕구, 이게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에요. 그것도 채워야 돼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밥만 배불리 먹는다고 인생이 만족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내가 좀 내 삶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컴퓨터를 이용하고, 요새는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지식인. 뭐 궁금하면 다 쳐보는 거예요. 단어 하나라도 쳐보면 하여튼 답이 나와요. 사람은 알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지식이 양식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뭔가 한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분야의 박사가 되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학교에 가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아야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요즘에는 그 경험으로 얻은 지식, 그것도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양계, 또 양돈, 또 뭐 정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분이 그냥 최고인 거예요. 학교 가서 강의를 하셔도 돼요.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식도 우리 인생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만으로 또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이고, 그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렇게 잘 멋지게 모셔두라고 주신 이 장신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정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이요, 우리를 비춰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참 나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주는 빛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이다,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정말 금년에 25주 성경 통독에 꼭 참여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살찌고 윤택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